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1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유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다음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 중에 14절까지 말씀만 보는 겁니다. 14절까지만. 오늘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지하 벙커를 생각할 수도 없고 지하도라든지 이런 게 없던 그런 시절에,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허허벌판에서 쏟아붓듯이 내리는 소나기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죠. 허허벌판, 비를 그을 수 있는 어떤 나무 한 그루 없는 벌판에서 소나기를 만나면 이건 뭐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게. 근데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담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마음의 느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난관에 부딪혔더라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뜻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밌는 것은 복음적인 의미에서 복음적인 의미에서 하늘을 말하자면 하늘은 무너지는 법이 없고 그 하늘 자체가 바로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난관이 임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솟아날 구멍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솟아날 구멍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좀 복음적으로 바꿔서 고쳐서 말하면, 하늘은 무너지는 법이 없고 지상에서 어떤 난관을,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하늘이고 솟아날 구멍이다. 여러분, 2019년도에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이라는 게 정부에서 내려왔어요. 그 업무를 담당한 해당 공무원들에게 내려온 거겠죠. 이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실직을 당합니다. 직장으로부터.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아이들이 학교도 마치지 않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가게를 열면서 얻은 대출금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채까지 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입원이 근본적으로 끊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솟아날 구멍을 제공해 주자는 취지로 위기가구 긴급지원 제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해놓은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의 기준은 예를 들면 소득의 경우, 소득으로 말하자면 재산으로 말하지 않고 소득으로 말할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에서 중위소득, 즉 338만 9,402원 이내일 때에 이런 수입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될 경우에 긴급지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대 시행 안내 지침에 따르면 338만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 450만 원을 벌고 있던 사람이 실직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니까 아예 취직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이라는 게 제로인 상태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제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위기가구 긴급제도의 확대 지침에 따른 정부의 구원 활동에 도움을 받게 돼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이 제공하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제도는 없는 것일까? 응?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솟아날 구멍을 마련하느라 애쓰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 나름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속에서 그들이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적 의미에서의 하늘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잃었어도 그 자체로는 실제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설득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고 하늘이 건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건재하시는 한은 이 지상에서 어떤 난관이 부딪혀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언제나 하늘이 솟아날 구멍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을 당하거나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솟아날 구멍, 정부에서 제공하는 솟아날 구멍은 임시적인 것이지요. 그렇게 했다가 내년에 후년에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복음은 좀 더 근원적으로 솟아날 구멍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가 처음 시작되는데 에스겔서의 전체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하늘 그 자체를 솟아날 구멍으로 제공해 주는 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의 예언의 취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데 하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솟아날 구멍인데 솟아날 구멍으로서의 그 하늘을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에스겔서는 지금 그발 강가라고 말하는 바가 우리에게 이제 말해 주듯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레위인들이 30세가 되어야 성전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30째 해 넷째 달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3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597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같이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한번 끌려오고 597년에 끌려오고 그리고 586년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597년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593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30살이 되는 게 그때여서 597년에 붙잡혀와서 593년에 부름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때부터 586년 망할 때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전체가 48장인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부분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크게 세 부분을 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미 망한 유다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선민들에게 하늘 자체를 솟아날 구멍으로 제시해 주는 책이다 라고 하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늘 자체를 솟아날 구멍으로 제시해 주는 그 첫머리에서 하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도대체 어려워요. 그 묘사한 대로 어떤 모양을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꼭 피카소의 추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환상은 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느낌을 갖고 그리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천국이 한쪽에 있고 그 다른 쪽에는 육체와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 강릉에 와서 바다를 보면은 육체를 통해서 보면서 마음의 느낌이 주어집니다. 아, 탁 트인 바다를 보면 시원하다고 느끼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혀를 통해서 그 맛이 마음에 전달되면서 아, 참 맛있고 좋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느낌을 받듯이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 느낌이 있어요. 응? 근데 그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지금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느낌을 받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마음의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를 본 느낌 속에선 세상이 망각되어 버릴 정도로 하늘나라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망각할 정도의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유일한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육체를 통해서 보고 마음이 느낌을 갖게 된. 마음이 천국에 대해 어떤 느낌이냐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늘을 느끼는 느낌을 받게 하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 요한계시록의 환상 같은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성령님이 머물러서 내 마음에 천국에 대한 느낌을 주시면 그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고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짜깁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환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상이라고 천국에 대한 환상이 뜻하는 바는 천국이 있다. 우리 마음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맛있다, 좋다라는 느낌을 갖고 바다를 보면 참 탁 트여서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듯이 천국이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느낌을 줄 수 있는 실제 대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상의 삶이 어려울 때 그 지상의 삶이 내 마음의 육체를 통해서 느낌을 주듯이 똑같이 하늘은 실제 대상으로서 내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고 영역이고 존재라는 것을 강렬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으로부터 2612년 전에 이 환상을 접하는데 그때 접한 그 천국은 지금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천국으로서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은 시간 밖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시 30분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내일이 대보름 아닙니까? 내일이 대보름 맞나요? 음력으로니까 아직 대보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휘황청 밝은 보름달이 떴어요. 근데 서울에서 지나서 수원을 가도 창밖으로 그 달이 보입니다. 대전에서 창밖으로 봐도 그 달이 보여요. 대구에서도 경주에서도 부산에서도 그 똑같은 서울에서 봤던 그 똑같은 달이 계속 보입니다. 왜냐하면 달이 기차와 함께 기찻길을 달리고 있지 않고 기찻길 밖에서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원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경주나 부산 어디에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달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질 않아요. 시간 밖에 영원함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어떤 문제나 난관이 생기면 서울에서 난관이 생겨도 달로 도망가고 대전에서 난관이 생겨도 달로 가면 되고 왜냐하면 달은 지금 여기서 나의 달이니까 대구나 경주나 부산에서 난관이 생겨도 달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12년 전에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천국은 에스겔이 서울에서 본 거라면 우리는 지금 수원인 거예요. 아니면 대구든지 뭐 경주든지 부산이든지 똑같은 천국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닥쳤다면 지금 여기서 나의 달인 것과 마찬가지인 나의 천국으로 솟아날 구멍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지요. 이 천국이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되어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생물. 내 생물은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윤곽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전체적인 윤곽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내 생물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룹이고 천사.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은 오늘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연이 아니에요. 에스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강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뭘 말하는 것이냐? 내 생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은 그 관계가 어떤 모습이라야 온전한 관계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 온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형상화시켜 놓은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지으셨어요.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근데 보좌 주변의 내 생물의 천사는 에스겔이 본 천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때 그 관계가 온전한 모습을 띈다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겠구나 해서 그 모습을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상태를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형상화시켜 만든 천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신혼 부부가 아주 깨가 쏟아져. 그러면 깨가 쏟아지는 상태는 그 자체로는 남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북미 관계가 훈풍이 분다. 아니면 살얼음판이다. 이럴 경우에 훈풍이라든지 살얼음판이라는 것은 북한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훈풍, 살얼음판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내 생물은 에스겔의 이름이 강하신 하나님과 관계하여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완벽한 모습이냐? 완벽한 관계냐? 그 관계를 천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그룹이요 천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하실 때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의미에서의 내 생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내 생물의 모습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어요. 실직을 했고 하던 자영업은 휴업을 하게 됐고 폐업을 하게 됐어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물의 모습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 땅에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실 때에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솟아날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세상 삶이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이끌고 가실 때 우리는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신다는 것이 다 내일 할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관계 자체에 올인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만 하면 이 세상 문제는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와 같이 참혹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멸망은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라가 멸망해서 집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렵게 살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위기들은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표시를 해주시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표시의 마음을 빼앗겨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 표시를 봤으면 하나님을 잃었고 천국을 잃었다는 상황을 유다 나라를 잃은 것으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그 표시를 보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폐업을 하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표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표시에. 내가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천국이 건재하고 있는 한 나는 사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천국이 그대로 건재하고 하나님이 건재하시는 한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잃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실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지상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서 천국이 상실되고 있고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음을 알리려는 표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 생물일 때 넷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넷. 이건 지상에서의 동서남북 모든 방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나의 현실이 되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달을 봐도 그 달은 지금 여기에서의 달이잖아요. 수원에서 달을 봐도 달은 수원의 달이잖아요. 대전으로 가면 대전의 달이에요. 부산에서 가면 부산의 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장을 가요. 그러면 사업장에서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닥쳤으면 솟아날 구멍은 그 사업장에서 편재하셔서 사업장에도 계신 그 사업장에서 진짜 현실인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면 솟아날 구멍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의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진짜 현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주는 상황이나 곤란이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다스린다신다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건강 상태가 내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건강에 이상이 생긴 내 몸이 거한 그 장소에서는 내 마음이 느껴야 될 현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넷,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넷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한쪽에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육체와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육체와 세상 쪽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육체와 세상 쪽으로부터 받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에서 어떻게 솟아나느냐? 다른 쪽에 있는 하늘과 천국과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이 세상 속에서 나와 연관되어진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에 내 마음이 보태어지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실들이 있어도 내 마음이 보태지지 않고 내 마음이 가서 붙지 않으면 그건 사실일 뿐이지 현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와 지상에서, 육체와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돌이켜서 마음을 그걸 현실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돌이켜서 마음을 하나님과 하늘이 있는 쪽을 현실로 느끼는 상황으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육체와 세상이 있는 쪽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느낌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 그러나 바벨론 땅에 왔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다른 서울의 달이고 부산에서 다른 부산의 달인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은 바벨론 땅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당시에 앞으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나라를 재건할 것까지 보관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일어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건가 내가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는 하늘을 솟아날 구멍으로 삼고 돌파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전면이 내 생물마다 얼굴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16개지 얼굴이. 근데 그 4개의 얼굴은 전면은 사람이고 뒷면은 독수리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뭡니까? 소고 또 왼쪽은 뭐지요? 독수리, 사람, 사자. 예? 우측면은 사자, 왼쪽은 소, 그 뒤는 독수리, 앞은 얼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얼굴을 향하실 때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속성인 거예요. 4가지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관계하실 때 지정의의 차원에서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지정의 차원에서. 그러나 동일한 인간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정의의 능력이 있어도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일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느낌이 종속된다는 겁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을 나의 의지 속에 넣어줄 테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의 내용을 나의 의지로 실천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자제의 의미예요. 그리고 소는 번제물 중에 대표적인 그런 짐승이죠.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자처럼 주권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속에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주권을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기 위한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돼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자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나를 잡아먹는 사자가 아니라 소처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소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정도의 사랑을 갖고 계신 사자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다 맡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를 당했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내가 이러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의 위험이 예측되더라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사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 사자가 돼서 이끌어 가실 때 나도 방해하지 말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자가 돼서 이끌어 가실 때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으로 성취될 것이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떤 위험과 염려스러운 상황이 예측되더라도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마음은 솟아날 구멍이신 하늘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지상의 삶에서 내게 이런저런 불행한 사건들이 주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이 뜻하는 게 뭐예요? 독수리의 얼굴.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마음이 하늘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 내생물이 있는 위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궁창 위의 보좌에까지 내가 참여되기로 해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로 내 마음이 완전히 궁창 위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품에까지 도달하기를 누가 원하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내 측면으로 갖고 계시는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솟아날 구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주권자 되시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직장에 있으면 사장님이 나의 실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서 나를 실직하게 하시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50 되기 전에 뭐 명퇴하고 다 이렇게 강퇴하고 다 그러는 건데 아니 흐름을 볼 필요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늘을 솟아날 구멍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망하게 하는 것, 유다 나라의 멸망처럼 망하게 하고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한 푼도 없고 건강도 신통치 않고 자녀들도 형편없고 그래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왜냐? 천국이 건재하고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건재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그 아버지와 내 마음 사이의 관계가 내 생물의 형상이 뜻하는 바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요. 천국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하신 대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제도 확대 방침이 잘 적용돼서 실직하시고 휴업하시고 폐업하신 자영업자분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복음이 제공하는 그 하늘 자체를 솟아날 구멍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며 에스겔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진짜 하늘이 나의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천국 현실감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현실감에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만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유일한 솟아날 구멍이 되는 것임을 오늘 하루 종일 때때로 곳곳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